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다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다.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팍에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룩한 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장면이에요. 부활을 하셨을 때 그 장면, 그 상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놓여진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돌이 옮겨진 것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통해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는 확인했다는 본문의 말씀이 2절 말씀까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 앞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시신이 없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뛰어갈 겁니다. 이에 3절 말씀을 보았더니 베드로와 그 한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데 4절 말씀을 보았더니 둘이 다림질을 하는 가운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젊어서 그랬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가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본문의 말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한 제자는 달리기를 잘해서 베드로보다 더 잘 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건강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아픈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에 막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열심히 달려갔다. 이거는 중요한 본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누군가 먼저 뛰어와서 먼저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섭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빠르게 달렸고 심지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을까?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기대감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절기 기간 수요일 이전에 한 월요일쯤, 주말부터 월요일 사이에 한국으로부터 음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게 됐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그 첫 주에 순간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겁니다. 말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음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동시에 제 먹먹한 가슴과 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이 현실에 마주 앉아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데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많은 교우분들을 먼저 이 땅에서 떠나 보내드리면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었던 사역자입니다. 아마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 저에게도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을 준비해야 함을 끊임없이 저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그 찰나에 연로하신 아버지의 삶, 그 마지막 시간 속에서 육체의 극심할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녀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고백.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다 하는 그 고백.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사순절에 몇 주간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기도를,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한테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선포하는 자여, 연태가 너는 진정 천국을 믿느냐?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천국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이 있다고 선포하는 자여, 너는 정말 천국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정말로 소망한다면 그 믿음대로 이 순간을 한번 살아내 보아라 하시는 듯 했습니다. 자, 제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들으셨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무덤에 도착은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내가 봐야 할 광경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직면해야 될 하나의 사건인데,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 자신이 이 일을 확인한 뒤에 무너질 것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감당할 믿음은 내 안에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릅니다. 알지도 못했고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확인하러 간 그 상황을, 광경을, 그 직면하게 될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그들 안에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앞에서 그 일을 직면하고 그 광경을 목격하며 그 가운데 이것을 감당해낼 믿음이 정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지.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했지만 6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바로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분명 베드로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무덤으로 달려오자마자 무덤의 그 턱을 넘어서 바로 주저없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는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답 찾기식 해석은 안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컸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만인 앞에서 본인의 믿음 없음을 이미 다 증거했어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몰라요. 아마 욕도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믿음 없는 자, 스승도 버린 자. 하지만 그는 무덤으로 달려와서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난 예수님도 배신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정했어요. 욕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한때 너무 사랑했던 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분,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없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내가 내 믿음 없는 걸 확인했거든. 남들한테 보여주고 포장하고 과시할 믿음은 없어요.
본인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 그거를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그냥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베드로의 고백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unconditional love,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그때마다 똑같이 나는 필레메오, 나는 프렌십 정도의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정도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을 찾아 나설 마음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믿음은 다 까발려졌고 나는 연약하니까 당장이라도 주님을 시신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데 어디든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니까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쌓이든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미 검증, 측량이 끝나셨나요? 다른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사이즈,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가 넓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어느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인지 알지 못한다면 매 순간 어떤 일이 생기든지 계속 주저할 겁니다.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민낯을 보는 게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달려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유튜브를 봤더니요, TV쇼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게스트한테 나름대로 믿음이 좀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자가 되든 당신이 가난한 자가 되든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상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하나님은 궁금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선포하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부도 가난도 영성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측량하는 도구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맡기셨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황에서 돌무덤이 옮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발견되었지요.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 누가 먼저 달려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요, 도움받을 필요 없었고요, 도움이 없었고요, 누가 오기도 전에, 아무도 사람이 오기도 전에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던 것일까요? 예수님 잘 나오시라고? 아니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위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결국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돌이 이미 옮겨졌으니 돌 옮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 장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분량 달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뛰어오든 늦게 뛰어오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있느냐, 너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그 제자, 그 일을 놓고 감당하지 못하다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혹시 들어갔는데 확인하고 나면 어떡하지? 그 뒤에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근심과 걱정.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믿음인지 두려움인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믿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작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이 모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앞에, 우리 발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제대로 놓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지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은 이미 옮겨졌다. 사실 제가 1, 2부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3부 때는 특별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도 물으신 거예요. 전화로만 아버지 소식을 듣고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내일 한국으로 들어갈 텐데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은 당연히 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현실을 딱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생각 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던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직면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곳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시는 것은요, 믿음이 있느냐,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때로는 비즈니스 가운데,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직면하시게 될 두려움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주저하시게 될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께 의지할 때 그 일을 여러분은 지나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돌 무덤 앞에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보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발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직면하시고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 부활의 신앙의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보아라.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 자라는지 점검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두려움 없이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이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